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미국의 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아주 아름답게 생긴 미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미인은 그 화장대에 앉더니 자기 얼굴에 붙은 것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금발을 벗었는데 형편없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뗐는데 눈썹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도 가짜였습니다. 코를 떼는데 원래는 뾰족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아주 그 퍼지게 생긴 아주 못생긴 코였습니다. 입술도 뗐습니다. 입술도 가짜였습니다. 여성이 자기 얼굴에 붙은 거 다 떼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못 볼 정도의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야, 이 화장술이 이렇게 놀랐구나. 이 괴물을 어떻게 저 미인으로 저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병원들은 성형수술로 유명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미인들 중에서 얼굴에 손 안 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엄마들은 딸이 방학이 되면 쌍꺼풀 수술을 해줍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 선물로 성형수술을 시켜줍니다. 턱을 깎아줍니다. 코를 높여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미스코리아 한 3등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렸을 때 내가 유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원래 얼굴을 압니다. 원래 얼굴이 예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자매가 청년이 되더니 미스 인천으로 뽑히고 미스 코리아 5등 안에 뽑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인데 실물을 데려오라. 좀 믿기가 어렵다. 실물을 데려오라. 그래서 실물을 데려와서 저희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성형수술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얼굴은 없어지고 너무 이쁜 그 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강남의 위력이구나. 이게 성형수술의 위력이고, 이거는 강조해서 설교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옛날 그 못생겼을 때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미스 코리아 3등이라고 해도 그 옛날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남학생들이, 고대 학생, 서울대 학생, 이런 남학생들이 이 얼굴이 진짜인 줄 알고 죽자사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 코리안 발로 차요. 오래 안 사귀고 발로 차입니다. 남자들이 상처를 입고 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게 원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 쏟고 있다고. 근데 막 수많은 남학생들이 서울대, 고대 뭐 이런 학생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중국 여자 배우가 배우니까 잘생겼는데 더 미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강남으로 와야죠. 예. 근데 이 배우는 돈을 좀 아끼려고 했는지 중국에서 손을 본 겁니다. 예. 우리는 중국 김치도 안 믿는데 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우는 코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얼굴이 막 흉측하게 이그러졌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강남 가면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들이 강남 갈 때 따라서 가야지. 그 돈 좀 아낀다고 중국에 사다가 여자 배우는 망했습니다. 코가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어요. 네. 마이클 잭슨의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완전한 흑인입니다. 머리는 고슬머리고 코는 펑퍼짐하고 입술은 두껍고 피부는 검고. 근데 나중에 마이클 잭슨이 인기 끌 때 보면 백인입니다. 얼굴은 흰색이고 머리카락은 길게 파마하고 코는 뾰족하고 입술은 얇고. 마이클 잭슨은 백인의 피부를 이식을 시켜가지고 백인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미 안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춰도 흑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서 흑인을 백인으로 바꾼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항상 우산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이 쭈그러지기 때문에 이 햇빛을 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 한 것이 변형되지 않도록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외모의 변화, 인기와 성공은 속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어렸을 때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노래 불러라, 춤을 추라. 친구들하고 한 번도 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어린이를 너무 동경했습니다. 어린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결국은 아동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번 재산 다 날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정체성에 혼동이 왔습니다. 나는 흑인이냐, 난 백인이냐. 그러니까 약을 자꾸 먹다 보니까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성형수술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심하게 바꾸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몰라봅니다. 예. 이게 어느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했는지 자기가 몰라요. 예. 화가들 중에서는 또 사진작가들 중에서는 여성의 누드를 그리거나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성의 몸매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누드입니다. 누드. 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해도 됩니까? 네.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그림은 전부 겉모습입니다. 내면은 전혀 모릅니다. 내면을 찍은 사진, 내면을 그린 그림 거의 없습니다. 네. 뭉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정도는 내면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항상 나쁘게 그립니다. 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좀 게름하고 인자하시고 또 수염도 좀 이렇게 멋있으시고 머리털도 길고 키도 좀 크시고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훨씬 잘생긴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델의 얼굴입니다. 화가가 보고 그린 모델의 얼굴이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저건 가짜야, 저건 모델이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델하고 다른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 저리 안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진짜 예수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딱 변하시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 부르고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이러는데 변화가 아닙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산 위에서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모습이 예수님의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시골에 있는 저 섬 아이들 서울에 데리고 올 때 저는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에 와서 며칠 지으면 문화적인 쇼크를 받습니다. 자기 집은 창호지가 뚫어지가 찬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서울 강남 여기는 너무 더워가 난닝구 바람으로 다니고 화장실도 2군데 있어가지고 어느 화장실을 써야 되는지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얘들이 집에 가면 가출을 합니다. 너무 자기 집이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섬 애들을 불러올 때도 아파트로 안 데려갑니다. 그냥 이런 다세대 그냥 선생님 집에 거기서 재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롯데월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기구 타고 저 기구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가 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애들이 안 갈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며 초막새 썰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가 아니네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그 맨 마지막 시간에는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의 그 댄서들 옷을 입은 그 댄서들이 나와가 쫙 돌면서 춤을 춰요. 그게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막 여자들이 다리 쫙쫙 올리고 이러는데 뭐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 아내도 뭐 다리 올리면 올라가겠지만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있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예.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어딜 갑니다. 예, 손잡고 어딜 가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진정한 대화는 한평생 딱 한 번 했다는 겁니다. 중학교 시험에 붙었을 때 아버지가 시계점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애가 막 시계를 쳐다보니까 갖고 싶나? 그게 아버지가 유일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러니까 다음에 사자. 그게 한평생 아버지와 나눈 유일한 진실한 대화였대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애가 너무 좋으니까요, 목에 이렇게 목말을 태워가지고 갑니다. 애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아버지가 아이스콘 2개를 사가지고 자기도 빨고 아버지도 빨고, 이거는 뭐 기분이 막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스킨십, 이거는 아버지가 늘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는 더 특별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스킨십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얼굴에 턱을 막 비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 수염은 쇠입니다. 철솔입니다. 철솔. 철솔로 이 애 얼굴에 비비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저는 아버지의 스킨십만큼 싫은 게 없었습니다. 아니 쇠로 된 솔로 파이프나 끌을 것이지 애 얼굴을 막 끌고 대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스킨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신앙 때문에 참 남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절망에 빠지고, 자녀 문제를 두고서 걱정을 하고, 또 질병과 싸우느라고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스킨십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좋다 나쁘다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공짜 돈이 생길 때 참 기쁩니다. 공짜 돈이 생길 때 진짜 기뻐요. 집이 생길 때 기쁘죠. 이게 하나님의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 기왕 스킨십 하려면 현찰로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때는 현찰이 아니고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양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부어지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어지면 넘쳐버려요. 그릇에 물이 넘쳐버리면 이게 이제 이 수습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넘쳐버리면 웁니다. 웃습니다.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기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평소에 밥도 잘 안 먹고 이런 사람은 막 기절해버려요.
피곤한 줄 모르고 막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이 엑스타시에 빠져 있으니까요. 여성들이 저녁에 커피를 3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엑스타시가 오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안 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 커피같이 잠이 안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무시와 업신여김과 가난과 욕설과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최고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진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딱 안아주십니다. 그때 성령이 막 임하면서 예수님 돌변을 해버려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원래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들아, 이게 원래 네 모습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맞습니다, 주님. 이게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죠. 상당한 위로를 받으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개죽음이 아니구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변화산의 체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딴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가난과 굶주림과 무시와 업신여김을 다 겪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도 혼동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을 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식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현실 가운데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나에게는 가장 비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 죽음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채찍에 죽도록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이 뽑히고 그리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지금까지 말씀에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순간까지 순종하려고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안아줍니다. 안아줄 때 성령이 막 한량없이 막 임하는 거,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원래 너 모습이다.
넌 결코 비참하지 않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처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부으셨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물처럼 양동이처럼 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임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빛나는 비둘기가 예수님을 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는 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양동이로 막 성령을 막 부으시는데, 폭포수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내면에 막 부으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옷이 변해버립니다. 여기 성경 표현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빨아도 휘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옷이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봉세탁기가 좋고 그 다음에 뭐 삶는 세탁기가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입은 옷만큼 하얄 수가 없는 겁니다. 세탁기 선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선전하는데, 이게 안에 있는 예수님 빛이 뚫고 나오는 겁니다. 옷을 뚫고 나와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죠. 옷이 하얗습니다. 그냥 하얀 게 아니고 빛나는 흰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외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양동이처럼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비둘기로 예수님을 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광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높은 산인 변화산에서는 변했습니다. 이게 넘치니까요. 성령이 예수님보다 넘치니까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빛이 피부를 뚫고 나와요. 빛이 옷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과 어떤 세탁 비누를 쓰더라도 그리 휘질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맞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이 아닙니다.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겁니다. 28절과 2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병이나 그릇에 물을 붓는 것은 좋은데 이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흘러 넘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철철철 소리가 나는데 보면은 욕조 물이 넘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밑에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물이 샌다고.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도 과유불급이라고, 넘치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습이 어렵거든요. 수습이 걸레로 닦아야 되죠. 뭐 이 막 쏟아진 걸 담아야 되죠. 참기름 같은 거 이런 거는 막 흐르고 또 핥아 먹어야 되죠. 이 과유불급이를. 영국 집에 가면 욕조 옆이 전부 양탄자 아닙니까? 전부 양탄자고 화장실에. 거기에 이제 욕조물이 넘치면은 드라이기로 말려야 됩니다. 주인이 너무 싫어해요. 드라이기로 말려야 됩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고 양탄자를 말려야 돼. 안 그러면은 주인이 싫어합니다. 수습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수습이 안 됩니다.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수습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나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이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치욕과 이 고통과 이 죽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산은 헬몬산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볼산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다볼산이 맞습니다. 헬몬산은 많이 북쪽에 있거든요. 다볼산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서 둥그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12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기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이놈 자식들아,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부 수련회 가니까요, 그 담당한 전도사님이 애들 머리를 발로 막 밟아요. 기도해라 이놈 자식들아, 기도하라 이놈 자식들아, 막 머리를 막 발로 막 밟아요. 기도 시간은 1시간.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억지로 기도시키냐고. 이랬더니 그래 안 하면 저놈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사람 하고 그냥 피곤한 사람 자고 그냥 이 3명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개성이 있습니다. 도마도 개성이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또 자기 생각이 있죠. 마태도 자기 생각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일 부담이 없는 제자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제일 부담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 놀러 가도 개성이 막 뚜렷하고 주장이 강하고 이런 분하고 놀러 가면 벨입니다. 벨이. 싸운다고 다 벨입니다. 제일 부담 없는 사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같이 닭도리탕 먹을까? 그것도 좋지.
미꾸라지 먹을까? 아, 그것도 좋지. 미꾸라지는 싫어. 닭은 싫어. 소도 싫어. 이러면은, 아, 이 여행을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예, 여행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편한 거예요. 예, 편해. 예수님도 좀 편한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거나 밥 먹으러 갈 때 편한 사람하고 한다 해서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편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예. 저는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딱 체합니다. 예, 딱 체해. 그래서 밥 안 먹습니다. 예. 예수님이 새 제자, 편한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하는 독자 아닙니까? 목에 태우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성령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러니까 이 영광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눈동자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옷을 막 뚫고 나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 된 거죠. 예수님은 평소에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수염도 기르시고 얼굴도 다시고. 근데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이 달랐어요. 그 안에서 빛이 나오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수염도 빛이 나오는 수염이었습니다. 빛나는 머리털, 빛나는 수염, 빛나는 옷.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서부터 빛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도 전염성이 있거든요. 들불처럼 한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이게 옆으로 막 퍼집니다. 다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이 정신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8강에 올라갔을 때 전 국민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차도 크락션을 빵빵빵빵, 목탁도 딱딱딱딱, 개들도 멍멍멍멍, 음식집 무료, 술집 무료.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미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한 골 넣었을 때 막 선수가 뛰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막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게 변화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늘 영광 우리 마음에 넘칠 때 성령 세례는 영광입니다. 영광. 성령 세례 이코르 영광, 글로리.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속이 상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입거든요. 사람들이 한 말이 다 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빼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이게 빠져요. 방언 하는데 방언도 일종의 성령 세례의 한 현상입니다. 이것도 카타르시스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맨날 돈 헤아리고, 침 붙여가지고 돈 헤아리고, 돈이 모자래. 그럼 또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그러면서 막 성질 부리고 이러다가 한번 성령 세례가 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을 때 없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 높은 산에 갑자기 오래전에 죽었던, 오래전에 하늘로 올라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그림 보면은 저건 AI야 이러는데, 제가 그 AI 그림을 구별 못하겠습니까? 네. 실물하고 똑같긴 뭐가 똑같아. 네. 다르죠. 네. 어떤 청년이 제 얼굴을 AI로 그려가지고 보냈습니다. 달라요. 달라요. 누가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쓰지 마세요. 너무 아동틱하다는 거예요. 아동틱하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AI가 아닙니다. 진짜 모세, 진짜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느보산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멋있어요. 죽을 때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야. 좋은 날이야. 오늘 너무 좋은 날이야. 그러면서 이제 죽었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갈라지게 합니다. 뒤에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와 병마들을 물에다 잠기게 만듭니다. 그 모세의 능력, 모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사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사환입니다. 사환은 급사거든요. 이거 복사해와 이러면 복사해오고, 이거 어디 갖다 줘 이러면 갖다 주는 게 사환이거든요. 모세는 사환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전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은퇴 중에는 최고의 은퇴죠. 은퇴할 때, 정년 퇴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는 게 최고의 이 은퇴식이죠. 제일 비참한 은퇴는 세례요한입니다. 목이 베이가지고 쟁반에 이래 당기가 왔는데, 이 제일 참 비참한 은퇴식이었죠.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그 백성들하고 싸워가지고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기도로 비가 3년 반 만에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 그 기도의 힘, 누굴 걸까요? 엘리야도 사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능력으로도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를 씻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려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 능력으로도 불이 떨어지고 비가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 이래도 사람 마음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죄를 씻지 못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주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기적을 내려주소서, 기적을 내려주소서, 안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어도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교류가 예배 드릴 때 죽은 성도들과 우리가 같이 교류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목욕탕과 같아요. 남탕 여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는 남자 있고 이쪽에는 여자가 있고 다 살아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있고 그분들은 영으로 살아있고. 일본에 가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탕 여탕을 바꿉니다. 한 번씩.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남탕이었는데 하고 들어가면 안 돼. 그 일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몸에 남성과 여성의 냄새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꿉니다. 이거를 한 번씩 바꿔요. 저는 꼭 확인합니다. 남탕인가 여탕인가.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 되십니다.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단지 칸막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합니다. 서로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칸막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가 되어버려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최고의 능력의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별세가 원어로는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엑소더스는 탈출, 떠남,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억울해서 나 이거 싫다. 그러면 즉시 예수님 올라갑니다. 혼자만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 버림받고 예수님 혼자만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죽으면 우리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덜 죽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다 죽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 죽으셔도 됩니다. 우리 그냥 막 다 지옥에 가죠. 뭐. 예, 지옥에 가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옥 뗄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난 사랑한다. 모든 인간들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끝까지 참을 거다. 예수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무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 그 방법이. 제가 올라갔던 그 방법으로 그냥 불말과 불병거 타고 그냥 올라가시죠. 모세는 제 방법도 괜찮습니다. 산에 이래 누워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돌아가시죠. 뭐 꼭 그렇게 십자가 질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된다. 난 참을 거다. 난 끝까지 참을 거다. 난 이들과 같이 간다. 이들을 다 데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근데 세 제자는 그 예수님과 두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엑소더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잠이 와요. 자버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와가 막 중요한 집안 이야기 합니다. 근데 우리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버려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자기를 모세라고 소개 안 합니다. 엘리야도 자기를 엘리야라고 소개 안 합니다. 천국은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각이 한 1000배 정도 이게 발달하기 때문에 딱 보면 다 압니다.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응? 그냥 보면 압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도 젊은 모습으로, 딸도 젊은 모습으로, 손녀도 젊은 모습으로, 그럼 맘먹어도 되겠네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까불지 마라. 나 할매다. 응? 두 사람이 떠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떠납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있다가 죽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졸기는 졸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이 순간이 최고로 좋은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궁궐보다도 백화점보다도 여기가 최고로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만 무슨 가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대로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남녀가 너무 마바리도 필요가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대로만 있어 달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청구서가 깁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또 뭐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달 안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주시면 저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예. 제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막 성령이 임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이대로만. 옛날에 제가 성찬식을 금요일 저녁에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금요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금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 집사들하고 장로들하고 반대해가지고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은퇴한 권사님 한 분이 그 사청 맨 앞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보니까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게 없어요. 너무 이 할머니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날 안 죽었어요. 그리고 중풍이 왔습니다. 죽음 대신에 중풍이 왔어요. 1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신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기억납니까? 아유, 저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때 예배당 전체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성령이 자기 마음에 임했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앞에 살아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다 살아 있습니다. 단지 칸막이만 있을 뿐입니다. 칸막이 넘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쪽 사람 여기 계속 있고 저쪽 사람 저기 계속 있고, 근데 이제 같이 주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오래된 예배당에 가보면요, 남녀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칸막이로 딱 되어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못 보고 여자는 남자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목사님은 양쪽에서 다 봐요. 근데 요게 좀 요런 거를 흉내낸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지금도 그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뭐 영천인가 어디 여기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목욕탕과 같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살아있다. 다 살아있다. 부르면 소리 들릴까요? 엄마! 엄마! 이러면 들릴까요? 그거는 나중에 물어봐야죠. 내 소리 들었나 안 들었나 물어봐야죠. 들리더라. 누가 부르는 소리 들리더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집시다. 지금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얀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얀 빛나는 구름을 말합니다. 이 구름은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 흰 구름이 빽빽한지 제사장이 못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산 위에 이 구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가 성전인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름 안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구름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구름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구름은 빽빽합니다.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우리 맹인이다. 여기서 움직이면 떨어진다. 산에서 떨어진다. 무서웠습니다. 구름이 너무 빛나고 빽빽하니까 우리가 살았나? 우리가 죽었나? 여기가 어디고? 겁이 났던 겁니다. 혹시 우리 죽은 거 아닐까? 제자들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6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안에서도 한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의 말만 들어라. 내 아들의 말만 들으면 다 산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본 꿈, 자기 논리, 자기 생각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 영광 안에 있더라도 떨어집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부가 내 아들의 말만 들어라. 딴 말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환상도 믿지 말고 옆에 사람이 하는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내 아들의 말만 들어라.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주님만 계십니다. 원래 목수의 모습으로, 원래 떨어진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막셋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겉옷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머리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뭘 잃어버립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거 보면 길을 잃어버려.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지팡이 필요 없다. 그도 필요 없다. 굴은 필요 없다. 내 아들의 말만 들으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한 2, 3년 지나고 가서 부르니까 이분이 다른 말을 묻지도 않아요. 서택이 왔냐? 이러는데, 진짜 이분은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군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주저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딱 듣기만 하면 갑니다. 영광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승리의 나라로. 그의 말만 들으라. 신학자의 말, 예배당의 화려한 건물, 정치인들의 논평,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뭘 따라갑니까? 값싼 은혜 따라갑니다. cheap grace, 값싼 은혜. 예수는 믿지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expensive, 아주 비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전부, 내 생명 전부, 내 재산 전부와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말씀입니다. 비싼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의 출세, 성공, 체면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대구에 내려갔을 때 서울 사람들 다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내려와요. 지금 대구에서 올라왔을 때 대구 사람들 다 올라올 줄 알았어요. 내 같으면 올라오니까요. 안 올라와요. 목사님,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인터넷이 있구나. 비싼 은혜입니다. expensive grace.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비싼 차비를 내고 오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중국의 삼장법사를 참 좋아합니다. 삼장법사. 당나라 때요. 불교가 너무 엉망이니까 불교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불경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클라반 그 죽음의 사막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 가지고 인도로 갑니다. 그 인도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게 전부 다 인도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불교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경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8년 걸렸습니다. 7년, 8년, 15년 걸려가지고 불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탑 안에서 그걸 번역을 합니다. 네, 번역을 해요. 겨우 불경을 가지고요. 네, 불경. 15년. 네, 15년. 우리가 성경에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교회 오는데 그냥 평균이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대구에 내려가서 깜짝 놀랐어요. 20분 걸리는데 그 먼 데를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 안. 대구가 서울을 이길 수 없는 20가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리가 장난이 아니거든. 예, 장난이, 서울의 트래픽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고 와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예, 사람들이 딱 들어보고 이거는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 1시간 반 걸려서 와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에 속지 마세요. 뭐 교육용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머리에 박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분명히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 아니라 이러면서 자꾸 밀고 이러면은 됩니까? 그건 모델의 모습인데, 모델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 진짜 예수님 모습, 해보다 더 밝은 모습. 해가 막 이어서 안에서 삐져나오니까요, 피부가 해 같은 거예요. 옷이 막 해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았던 예수님 모습, 눈이 태양 같은 모습, 그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맨날 양이나 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이 예수님, 이거는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모델이라니까. 예. 예수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은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참 순하시다, 온유하시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싸움 대장입니다. 싸움 대장, 워리어, 전사입니다. Almighty in the battle, 전쟁에서 능하신 분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리라, 박살을 내버립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좀 박살 좀 내십시오. 예. 요즘도 좀 박살 내십시오. 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있다가 박살 낼게. 응? 조금 있다가. 지금 까부로 샀는데 조금만 있어라. 내가 철장으로 그냥 박살 내버릴게. 지난주 보셨죠? 밴대가리. 그냥 깨는데 말이죠. 밴대가리 그냥 박살 나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부으시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백화점에 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백화점 가면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 가도 살 게 없어요. 그 비싼 화장품, 그 안 써도 이쁜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안 발라도 이쁜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 돈 다 쓸데없는 돈입니다. 그 돈 아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때 저도 몇 번 봤어요. 영광이 꽉 차는 걸 몇 번 봤어요. 예배당에
설교를 하는데 빛이 꽉 차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나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세상도 없어져 버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목에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린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 비싼 말씀, 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